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비가 좀 많이 왔죠. 그래서 전국에 수해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부지방도 그렇고 남부지방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수해를 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도우심으로 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한 1분, 2분 정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새로 담임을 나가게 되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부목사 생활만 한 10년 그렇게 넘게 했지만 담임 목회를 나오니까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이렇게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하죠.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는 혼자 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곁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며 협력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축복 중에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동력자와 협력자를 만날 수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속사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동력자들과 협력자들이 있으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합류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울이 정말 평생에 좋은 동력자를 한 명 만나게 되죠. 그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어 주었고 초기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게 했으며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데에 큰 힘을,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정말 위대한 동력자였습니다. 사울의 위대한 동력자.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은 믿는 성도들을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수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회심한 이후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고 사귀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역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잔혹한 박해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극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만나고자 했을 때, 그들과 사귀고자 했을 때 그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그를 꺼려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외면했죠. 우리 본문 1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제자들은 사울이 거짓으로 위장해서 자신들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뭔가 속임수를 써서 믿는 성도들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그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변명해도 여러분, 그가 죽인 사람 중에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현재도 사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친구와 친척들, 가족들이 있어요. 이런 와중에 사울이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뜻 그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속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살기등등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런 사울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어느 누가 그렇게 쉽게 믿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 사울을 쉽게 받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 청년이 이사를 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몇몇 성도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청년 어디서 사고치고 우리 온 게 아닌가? 그래.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런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길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점점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졌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싸늘해지는 성도들의 시선과 그 행동을 견딜 수가 없게 되어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시골 작은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의미 있게 삶을 살고 싶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의 본심을 받아주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죠. 물론 오해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의 과거의 행적, 그가 예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판단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막연한 추측과 왜곡으로 부정적인 시각과 또 나쁜 쪽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런 오해가 교회의 판을 치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해와 왜곡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과거에 머물게 되고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나아가서 장차 변화될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저 사람 정말 했던 행동과 말을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니라 이 과거에서 현재로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어. 정말 충성 봉사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이 현재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저런 분들이 계셔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고 더욱더 활기찰 수 있고 저런 분들이 계셔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맛 나는 곳이 되는 거야. 그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죠. 그런데 한 사람만은 예외였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 이름처럼 항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울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이죠. 바나바는 사울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일일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게 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일일이 그가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박해자였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전도자인 사울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사울이 펼쳐나가게 될 위대한 선교의 여정을 그를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의 협력자, 동력자가 되기로 자청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중재 덕분에 사울은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중소도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교회 우리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리고 옷도 너무 허름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노숙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주 차가운 눈초리로 째려봤습니다. 왜 있잖아요.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째려봤어요. 저 인간은 왜 여기 왔지?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일어서시더니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다가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살아온 인생이 기구하죠. 그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목사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영합니다. 고향과 같은 교회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죠. 그가 다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목욕을 하고요. 깨끗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겉모습,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내면의 변화와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믿어주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지금 사울을 회피하잖아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믿어주었다는 거죠.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일일이 성도들과 사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를 교회와 연결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바나바는 사울에게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를 연결해주고 중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상대방을 변화를 믿고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고 적극적으로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양동교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드디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사도들이 자기를 믿어주잖아요. 성도들이 어쨌거나 자기를 믿어주잖아요. 물론 그들 중에 의심의 눈초리를 아직 받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한 사울이 이제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가 유대교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에서 온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스데반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로서 사울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이 사울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울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눈치챈 예루살렘 성도들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 피바람이 불었습니까? 만약에 또 사울이 이 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사울을 피신시키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거죠. 우리 본문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사울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경에서 조금 바닷가죠.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소아시아 쪽이죠. 결국 고향인 다소로 사울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또 가이사라에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또 그 마음에 얼마나 좌절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사울은 예루살렘에 더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완전 인정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사울을 급히 피신시키고 도망가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과연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의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느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죽음도 불사하고 생명조차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살겠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일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 팽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순종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과 다를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취한 이 조치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 기독교 초기의 모든 신학적인 사상을 놓는, 모든 신학의 디딤돌을 놓는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착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둘러가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떠나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 다 알 수는 없죠. 지금 당장 그 모든 길들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때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망가지게 되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망가지게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그래,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과 더 큰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보 후퇴가 백보 전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물러나게 하심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다소로 사울이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율법에 정통하고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유대 문화에 정통해서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초기 교회에. 베드로 기껏해야 어부였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힘차게 전했지만 그는 헬라 세계를 알지 못해요. 반쪽짜리 어쩌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헬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율법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소로 내려갔잖아요. 예루살렘이란 중앙무대에서 사라졌잖아요. 자, 그러면 큰 손실이죠. 교회로 봐서는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이 다소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쪼그라들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성장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가 좌우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할 거야? No. 능력 많고 경험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 잘하는 사람 많으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비록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게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더해지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곳에는 결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결코 진정한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만 많이 있겠죠. 능력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많으면 좋겠다.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나요? 교회가 참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의존적만 더 많아지게 되겠죠. 교회 참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구성원이 좀 부족해도 능히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믿어주고 가능성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잘것없고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의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빈자리, 좀 부족한 자리를 알아서 좀 채워주고, 조금 연약한 사람들, 조금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곁에서 같이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부흥과 성장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진정한 동력자, 진정한 협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울이 바나바를 만났을 때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사울을 믿어주고 품어주고 그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바나바 같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품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연결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협력자,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동교회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